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하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기운태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어제 읽고 나누었던 5절 이후의 말씀을 같이 연결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장은 세 번째의 환상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량줄을 잡고 성읍을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성읍을 건설하는 게 두 단계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그 성읍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건축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성읍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읍을 건축하기는 건축하는데 그 성읍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읍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체적으로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성읍을 많이 건설하여서 이 성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이 성안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성이 무엇입니까? 만리장성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웅장하게 지었는지 인공위성에서도 이 만리장성이 지은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성이라고 할 때 우리의 성들을 보게 되면 그다지 그 폭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길이도 길이지만 그 폭과 그 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한 규모라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굉장한 성을 건설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투나 전쟁을 보게 되면 성에서 성으로 공격하고 성을 뺏으면 그 지역에 성이 위치하고 있는 그 전 지역들을 다 점령한 것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와는 좀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냐면 몽골 그리고 청나라로 대표되어지는 나라들입니다. 사실 몽골은 중국에서 좀 낯설지만 청나라 같은 경우도 이 몽골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데 어떤 유사한 면이 있느냐면 북방 기마민족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농사 짓고 한 곳에 거주하면서 성을 짓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이 청나라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늘 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안주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간 자리에 풀뿌리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썰어버린다는 거죠. 대신 항복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곳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곳에 두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약속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으면 기마민족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쳐내려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군대로 휘몰아쳐서 공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남기지 않고 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본도 전쟁이 길어지자 그들이 여러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경상남도나 혹은 부산에 가면 외성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군들이 왔다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분 의병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그들이 이 한국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왔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급로가 끊기지고 그리고 위쪽에서 여러분 명나라 군대도 오고 그리고 또한 한국의 군대도 여러분 새롭게 사기를 회복하고 들어오는데 보급은 끊어지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피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외성, 성을 쌓고 그곳에서 끝까지 항전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이처럼 이런 성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 민족적인 기질이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쌓고 그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의 실수를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또한 그들에게 관심은 무엇입니까? 든든한 성읍을 여러분 쌓아서 나라가 두 번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나라에 내가 통일이 되어진 광복이 되어진다면 이 나라에 파수꾼이 되겠다 라고 얘기한 것들도 사실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우리가 뭐하지 않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되 이 성읍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양줄을 들고 와서 성읍을 이제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 두 번째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3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소년은 어떤 소년입니까? 청양줄을 잡고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 없는 성읍, 이게 뭡니까? 이걸 가르쳐서 플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플라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장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은 큰 광장이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는 관청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이런 양식은 대체적으로 로마, 스페인의 건축 양식, 전통적인 유럽의 양식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앙겔레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가 되어 있지만 비강 같은 곳이나 마닐라에 여러분 성당이 있는 곳을 가보게 되면요, 성당과 그리고 관청과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중간에 플라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무엇이 둘러쳐져 있습니까? 성이 둘러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뻥 뚫려져 있어서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죠. 관청 들렀다가 예배 드렸다가 또 뭡니까? 학교도 갔다가 그리고 마켓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플라자 광장에 여러분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인데 이 플라자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을 만들면 이 성읍이 될 것인데 이 성읍은 성읍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플라자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적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읍은 누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지켜줄 것이다. 믿는 구석이 이 성이 아니고 너희들은 바로 내가 이 성을 지키는, 내가 믿을 구석이 너희들에게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읍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읍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읍 과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로 지켜지는 불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어떻게든지 성을 쌓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방어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은 적들의 침략에 두려워하고 들들 떠는 그런 성읍이 아니라 열린 성읍이 되어져서 이제 이 성읍이 원래 기획되어진 대로 전 나라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 또한 세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열려져 있는 하나님이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실패를 하고 있죠. 또다시 성읍을 짓고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했는데 그 성읍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성곽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프라자 같은 이 성곽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6절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러분, 북방 땅은 어떤 곳입니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인데 7절에서 그 북방 땅에 대해서 바벨론 성읍에 거주하는 시오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북쪽으로부터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를 다 통틀어서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잡혀갔는데 7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록 어떻습니까? 채 10분의 1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출애굽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 400년 전에 건너갔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그곳에 건너가서 그곳에 머물러서 수백 년이 400년이 세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정만 60만 수백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0만 명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10분의 1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성을 짓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살기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또한 우리도 이곳에서 성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이곳에서 할 일은 나를 믿고 이곳에서 플라자를 너희들이 건설하게 될 것이야. 이제 너희의 테두리, 한계, 능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그것 의지하지 말고 새로운 한계를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는데 그것은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이 성곽들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읍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사람의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 불성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를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와 같은 그 불안에 떠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성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벌받지 않게 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치 보험 들듯이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성적인 신앙이죠. 성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성을 쌓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신앙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보호로 삼겠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으로서는 우리는 한치도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가한다든지 정인으로서의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내 혼자만 여러분 사는 것이죠. 그것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도 좋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약하여 부족하여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여러분 급급한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그마한 가게를 열면서 여러분 하였는데 늘 집에 있었어요. 뭐였냐면 몸이 약해서 밖으로 여러분 제대로 운신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늘 있는 게 여러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사연들을 여러분 접하게 되고는 그 라디오에 자기의 글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아무래도 앉아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앉아있는 시간 가운데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서 라디오에다가 여러분 그 기고를 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 미우라야코에 여러분 세상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자그마한 전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 가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포처럼 큰 게 아니고 이 필리핀의 가게 보면 쌀이쌀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조그마한 유리창 하나 이렇게 문을 열고 그곳에서 물건을 여러분 사고 팔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전빵을 여러분 하나를 경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진을 크게 남기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가 집에서 소일거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 정성을 다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많이 그 주변의 가게로부터 불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는 그거 그냥 부수입이지만 우리는 이걸 주수입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관두고 방송 일들을 여러분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래서 글을 하나 쓰게 되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여러분 신앙의 글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여러분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까? 송명희 시인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몸을 제대로 운신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부끄러운 처지예요. 아니 그런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복음을 여러분 막을까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그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 글을 하나씩 써서 그것이 찬양으로 불려져서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있는 자리 그거 하나 지키는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이 앞에의 미우라 아야코나 또한 이 송명희 시인의 여러분 그러한 예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마냥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땅에 묻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그 재능을 여러분 떨리는 손으로라도 쓰고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가 나더라는 거예요. 위치가 이동이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는 이것이었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그건 경연 프로그램에 노래하는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번째 이번에 시즌에서 필리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고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필리핀 사람 우리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아무래도 다른 나라 말로 노래말 가사를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흥겹고 떠드는 노래가 아니라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야 저게 감정의 표현이 되네.
심사위원들도 그냥 외국인이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랫말 가사를, 정서를 담아서 여러분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면 반성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저렇게 따갈라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노력했을까. 저 사람은 위치를 이동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자신의 성곽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픈된 플라자, 성읍 없는 성읍에, 성곽 없는 성읍에 살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탈출하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다지만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연장성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영적 위치의 상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초점을 잃는 경우가 뭡니까? 편안하고 타협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옮겨온들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믿음이 결국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이지만 믿음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곳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 우리의 정인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자리가 이게 수박밭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종자를 심어야 여러분 잘 되는 밭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의 여러분 달란트를 통하여서 내 달란트가 심겨져서 날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져야 그곳에서 열매가 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바벨론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새로운 불성곽을 바벨론에서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죄와 익숙한 타협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곽 없는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이제 확장하며 그 꽃 가운데서 이동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불성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성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과거에 열매 없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옮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옮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열매 있는 그런 자리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걸음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열매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오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루살렘의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